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아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의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스타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압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가나안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의 이 지역과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두 왕들의 이 정복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로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그 시온을 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정복을 했는데
그 시온을 다스리고 있던 땅들, 즉 오늘 말씀에서 이 3절, 2절과 3절 말씀에서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들을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옥으로부터 이 점령한 빼앗은 땅이 어디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이니, 그러니까 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령한 땅들이 어떤 곳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모두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경의 의도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 아이와 베델 사이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요단 동편과 또 서편과 이 북쪽과 남쪽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12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부터 여호수아 12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여곡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언젠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이러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렉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 땅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이 땅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거인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던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어떠했습니까? 그곳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로 그들에게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오늘 계속 이 말씀 9절부터 24절까지 31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명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던 왕들이 바로 이 31명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한 왕들이 바로 이 31명의 왕들입니다. 이 31명의 왕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통치를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 31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진멸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족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 종을 삼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31명의 왕들과 기브온 족속을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오늘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31명의 왕처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왕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더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의 왕권을 포기하고 내가 자처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누가 왕인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은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미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할 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